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46면에 있는 역대상 2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를 갈 때 갈림길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영적인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자손은 4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아론,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왜 먼저 죽었을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함으로써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밤낮 수고하는 거요? 잘 살려고 하잖아요. 잘 살려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투자도 하고요. 잘 살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길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계속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막내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다윗 시대에 그 가문이 훌륭한 대제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 가문에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이제 됩니다. 그리고 넷째 막내 아들 이다말, 그 가문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넷째 막내 아들 이다말, 이 가문에서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힘이 없어지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기회를 잡아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어떡합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다음에 누굴 왕으로 세웠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이 아비아달은 파면이 되죠. 파면이 되고 어디로 쫓겨나냐면은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쫓겨납니다. 근데요, 아나돗이라는 이곳에서 또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요, 아나돗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의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반해서 파면되고 쫓겨났죠. 하지만 또 정신 차리고 그 제사장 그 집안 사람들이 바로 서니까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신약 시대에 가면은 그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 셋째, 넷째 아들의 그 가문에서 다윗 시대에 두 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제사장 셋째 아들 가문에서는 사독, 넷째 아들 가문에서는 아비아달.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말년에 배신을 해서 쫓겨났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그 집안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그 집안에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그 가문에서 다윗 시대에 사독이 태어났잖아요. 이 사독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독점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쭉 해나갑니다. 근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독 집안이 또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이 또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서 사두개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신 차려야 할까요? 이렇게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정신 차려야 할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 신앙 다지기를 잘해야 돼요. 신앙 다지기를 잘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가 무엇을 정신 차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다지기를 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 다지기를 잘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신 차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 다지기를 잘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